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본문 중심으로 종려주의를 지키는 믿음과 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구태여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정신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어떤 귀한 것도 담을 수 없듯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중한 믿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종려주의를 지키는 믿음과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지키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분명 우리의 죄값으로 받게 될 형벌, 저주와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이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단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 해방자로 여기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도 확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정치적 해방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 거듭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과 어떤 정신으로 이 종료주의를 지키며 또 보내야 되는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정신이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종료주의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은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정신이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여러분, 항변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항변이라고 하는 뜻은 강한 충고와 더불어 꾸짖고 비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한 충고와 더불어 불만을 드러내고 비난을 한 겁니다. 제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33절이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관하여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 진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고통의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진정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신이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분명 종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항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신앙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것만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은혜고 복이고 유익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본받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영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종려주일은 이런 정신으로 맞이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정신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위의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 중요한 사건,
나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입고 계신 옷에서조차 광채가 뿜어져 나올 만큼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황홀경에 빠지지요.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 아래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보게 하시지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지요. 뭘요?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에 오르시요,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이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이후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광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까지 고쳐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제자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역시 세상의 빛이다. 너희 역시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정신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전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자들은 적어도 이런 정신 갖고 지켜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라.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루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두 번 거듭 이제 말씀을 전할 내용인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기억 다 나시지요?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막 달려나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묻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건을 제자들로 하여금 두 번째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린 자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켜온 것 내가 안다. 허나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영생에 관하여 묻던 그 부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그루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받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할 것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뭘 구할까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뭘 간청할까요? 예수님 기대하시면서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하옵소서 하고 소위 자리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한 부자를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높아지겠다고, 섬김받겠다고 예수님께 청탁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야, 너만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 누리고 싶으냐? 우리도 높임받고 싶어, 섬김받고 싶어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자리다툼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상하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진정시키시고 저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종료 주일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한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건 많습니다. 귀한 건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무엇을 내가 지켜야 될지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분은 바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소중한 것이 있으면 손에 탁 움켜쥐고요, 안 놓습니다. 뺏으면 아 하고 웁니다. 그렇죠? 자기가 소중하다 싶으면 손에 탁 움켜쥐고요, 안 놔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잡고 있었던 것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싶으면 손에 쥔 거 하고 그 소중한 거 탁 움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 꿇어 여쭙니다.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가 영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순위가 되어서 그 영생을 얻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엄청난 은혜인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으뜸되고자 다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70명 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참 먼 데서도 오시고 가까운 데서도 오시고 멀고 가깝기를 떠나 새벽에 참 단잠을 깨우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꾸준히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속 지금 또 마지막 한 주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을 더 우리가 그 종료 주일의 정신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정신으로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새벽에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내일 새벽부터 부활절 그 새벽까지 고난 주간 이제 한 주간 동안이지요. 올라오는 헌금은 이거는 섬김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게 또 종료주의를 지키는 그런 우리의 또 정신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 헌금은 섬김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올라오는 헌금은 한 주간 동안 그건 모았다가 꼭 그 섬김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가지 섬길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세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활절 지나고 월요일 날 태화관 사회복지관 거기에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참 부끄럽게도 태화관 사회복지관은 기독교 뿌리입니다. 기독교의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자면 세워진 복지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종로에 이가에 가면 태화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사회복지관을 세운 거예요. 그 태화관이 감리교에서 세워진 태화관이거든요. 제가 듣기로 전국에 12개가 있다고 그래요. 복지관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부를 이제 각 도에 또 지방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서구에 태화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직원이 한 30여 명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큰 복지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월요일 날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일부분은 그 복지관을 위해서 쓰게 섬기겠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하나 남았지요. 하나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뭔가 좀 기념할 만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손에 쥐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해서 21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끝나고 하나 기념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분은 뭐 우리 소명교회 성도가 아니신가요? 성도시잖아. 그래도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드리냐?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또 그 일부분은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의 선물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꼭 함께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십시다. 그때는 당신이 내 옆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섬기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또 일부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헌금한 것 일부는 보니까 3분의 1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분의 1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쓰겠습니다. 저희가 돕는 선교사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회 우리 감리교에서 세운 태화 사회복지관 위해서 일부 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기념품 20일 특별 새벽기도 제작하는데 또 일부는 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쓰려고 합니다. 왜?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 하나가 있죠.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신 헌금을 그렇게 섬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정신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신앙, 그리고 그 정신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종료주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신이지요. 소망하기는 이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 종료주의를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